난리가 나고 기습적인 공격의 역사가 진행되는 상황. 쫓기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 다윗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살면 생활 자체가 아주 피폐해집니다. 쫓긴다는 것은 약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쫓기면서 산다는 것은 불안 증세가 정신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육체나 영혼이 고달픈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생각해봐도 그러고 주위 사람들이 말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꺼져 내려가는데 바닥을 보여요. 더 내려갈까 생각하고 보면 더 내려갈 것도 없고 위로 치솟자 하니 올라갈 것도 없고 좌우 사방 팔방 어디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이 쫓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여러 번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그가 반역자들의 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왕좌를 버리고 쫓겨야 되는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나락의 상황이 되면 이거 참 속수무책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언제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나요? 그가 골리앗을 들여눕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명성을 떨치는 바로 그때 사울왕이 보니까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그의 측근에서 또 나라의 아주 중요한 책무를 다윗에게 맡기는데 다윗이 적들과 나가서 용장으로서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고 돌아오면 승리의 역사가 진행되고 엄청난 전리품들이 포로도 잡혀오고 또 물자도 들여오고 참 사울왕이 볼 때 신바람 나는 거죠. 야, 이렇게만 되면 뭐 걱정할 거 없겠다. 매번 다윗이 나가서 전장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대환영식을 진행하죠. 앞에 선두에 선 장군 그리고 함께한 군사들이 성문을 들어올 때면 축제적인 역사죠.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수와 군사들을 정말 극진히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라 안팎에서 사람들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동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잘했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고 그리고 나라도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참 좋은 일들이 겹겹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사울왕이 그 노랫가락 소리를 듣고 보니까 기분 좋은데 기분이 나빠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가고 되게 기분이 나빠요. 다윗은 점점 인기가 상승하고 영웅이 되어가고 사울왕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만 같고
그리고 위기감이 봉착되어 오는 듯하고 이러다가 다윗에게 왕자를 뺏기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위급한 마음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거나 모반을 꾀하려거나 욕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가 행한 것이 있다면 충성한 것밖에 없었는데, 사울 왕이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보니까 되게 기분 좋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불행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편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 간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 때가 예민합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혼자 살 때는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당할 것도 없는데,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다 보면 이게 비교 의식 속에 빠지게 돼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들려오는 말이 썩 기분 좋지 않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자, 이와 같이 부담스럽고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또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衝動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부추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일도, 또 심지어는요, 우리가 친구 모임을 가져도 역시 그렇습니다. 소모임을 갖든 중모임을 갖든 대모임을 갖든 마찬가지. 둘 이상, 셋 이상, 다섯 이상, 열 이상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얼마나 그 이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쫓김을 당하고 공격당하는데 참 힘이 들어요. 다윗이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이 의심을 하고 계속 그를 감시하고 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그가 공과를 세워가지고 사울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전장터에 나가서 공적을 세우는 자에게는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아주 후하게 직급도 올려주고, 그래서 평생 책임지겠다는, 참 대단한 거죠. 다윗이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본시 다윗의 마음은 선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실수가 많죠. 약한 자입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깊은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인생, 바로 우리 사람들의 그런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충성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돼가지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불안 증세가 오고 정신적인 착란증이 오고 그것이 더 심화되니까 이제는 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고 가족과 같고 아들과 같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성된 자인데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 저놈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산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참 가장 가까운 처남 요나단,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이 그래도 다윗 편에, 아무리 봐도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정말 자신 편의 우군인데 적군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버지를 여러 번 설득해 보기도 했지만 설득되지 않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또 잘못돼 가지고 악한 사탄이, 귀신의 역사가 사고를 지배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요, 작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 악한 권세 사탄은, 이 귀신의 역사들은 처음에는 작은 공간을 원해요. 야야야, 내가 들어갈 곳, 그 한 구석, 아주 구석진 곳에 그냥 한 모퉁이, 거기만 내 자리 하나 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요,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틈만 주면요, 아이고 그거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랫목 차지해가지고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이 악한 권세 사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분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인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빠지고 인간적인 아집에 빠지고 자기 고집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자기 유익에 빠지고 세상 편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훅하니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한쪽 구석, 이 마음 한쪽 구석 허전하다고 그 자리 악한 것에 내어주고 세상에 내어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내어주면요, 이게요, 한번 들어와가지고 둥지를 틀면요,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악습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저해하는 요소들이 하나님 떠나가고 이것이 둥지를 들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교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예수님 편에 가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천국이 따로 없어요.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고 포근함이 감돌아가지고 막 힘이 용솟음 쳐 올라오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마르다가요, 못마땅해요. 아니, 도대체 이 바쁜 상황에 예수님과 앉아가지고 지금 좀 센 표현으로 노닥거릴 때냐고 막 이 속에서 불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다리다 안 되니까 주님 아유 저 좀 봐요. 마리아 저러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좀 저한테 가가지고 일선 좀 도와달라고 좀 한마디 해주시지. 진짜 이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불편합니다요. 예수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지. 저만 그럽니까요? 예수님 막 따지듯이 주님한테. 마르다도 참 충성된 일꾼입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가 마음 속상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라도 족하니까 좀 즐겁게 할 수 없니? 결론은 그겁니다. 그럼 기쁨으로 하면 안 되니?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네 동생이잖아.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 거. 그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어찌 보면 충고거든요. 야, 네 힘에 지금 부치잖아. 욕심 부리지 마. 하나라도 좋으니까 좀 기쁨으로 해. 그래야만이 네가 사는 거야. 네 영혼이 살고 네 삶이 윤택해지고 이 공간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너 기쁨이 떠난 지 오래됐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좀 풀어서 재해석해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너무 불안해요. 막 초조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요, 올무를 놓고서 야야 산으로 올라가. 너 왜 거기서 네 산으로 올라가 그럽니다. 새 취급을 해요. 왜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냐요? 거기 함정이 있거든요. 올무가 있거든요. 근무를 쳐놨거든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 위하는 게 아니에요. 빈정대면서 그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이 영적인 상황, 이 역사적인 정황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야, 진짜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내 편은 없구나. 여러분, 이때가 진짜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찬양도 있듯이 이때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날이 좀 물어가고 빈들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움집했는데 빨리 보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어두워져요. 맹수들이 들끓어요. 들녘은 그렇습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안드레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약 2, 3천만 원에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음식을 사나요?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리고는 빈정대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안드레가 나가서 주소문해 보니까 아이고 웬일이에요. 여기 혹시 먹을 것 좀 나눌 사람 없어요? 내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상식량 가져온 거 자기 먹기 바쁘죠.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도시락이죠.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거니까. 그거 내놓는데 안드레가 눈시울이 적셔졌을 겁니다.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자기들 먹을 것만 생각하고 욕심에 빠지고. 당연한 거죠. 누구 지금 돌아볼 겨는 없죠. 시장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도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고, 안드레 선생님, 저 예수님께 이거 갖다 드리세요. 같이 잘 쓰세요. 아이고, 참 이 시간에 먹을 거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됐다 50씩 100씩 앉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요, 제자들에게 알아서 이거 다 챙기라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의 씨앗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어찌어찌 저차차 할 것인데 해보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문하신 건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 몇몇 사람들이 순종하고 앉은 사람들 모두에게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언제 주님이 배고프게 하신 적이 있느냐, 언제 주님이 박대하고 모르는 척 하신 적이 있느냐,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모든 회중들이 장정만 5천이에요. 노약자를 합하면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녘에 있는데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시는데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갔어요. 이것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살 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본문에 의미심장한 말씀 주시잖아요. 3절에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터는 기도의 자리예요. 이 터는 하나님 편에 나가는 거예요. 이 터는 마음보가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나가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십자가 지려고 하는 자는 부활을 체험하고 십자가 벗어던지는 자는 죽음으로써 끝난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죠. 나중에서 성령 받고 나서 체험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했구나 하고는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켜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 체험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회복돼야만 삽니다. 여러분, 이거 참 하나 둘씩 우리가 썰물 시간이 되면요, 물이 빠져나가면 금세 빠져나갑니다. 아이고, 언제 바다가 이렇게 육지가 됐나, 언제 바다가 이렇게 육지가 됐나. 그런데 또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물이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지금 썰물 때입니까? 밀물 때입니까? 썰물 때가 되면은요, 참 이 고기 잡기가 쉽지 않아요. 밀물 때가 되면요, 고기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때, 고기 때를 어부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때를 찾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 가니까 베들에서 야곱이 콜콜 잠을 자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영몽을 주셔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군 천사들이 막 거기에 옹이하게 되는, 보니까 그 높이의 하늘을 보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여기가 성전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광야라고 해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게만 생각했는데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구나 생각하고, 그때 거기서 그가 서원하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집으로 700-800km 되는 그 먼 거리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갔나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그 먼 길을 어떻게 갔을까? 인간 힘으로는 못 가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갔죠.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주신 영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음식 먹으면 살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도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곡기를 끊게 하시면요, 그날부로 부름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술술술술 인생 무대가 풀리는데 엉키고 꼬이고 거미줄처럼 됐다면
뭔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쫙 내려놓고 새 삶을 살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의 현장의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이, 오늘 다윗이 그래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 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